1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읽읍시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보낸 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우리 지금 대학 청년 영산업인은 이제 연령대가 주로 뭐 20부터 뭐 40 이렇게 안쪽이지요. 아마 이제 우리 인생 전체를 뭐 한 80에서 100살 정도 보면은 20에서 40 요때가 제일 그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제일 힘든 시기이기도 하죠. 이제 20에서 40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갈등도 제일 많은 시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뭐 자기 자의에 사는지 뭐 타의에 사는지 어쨌든 뭐 하지만은 대학 들어가거나 뭐 이제 결혼 전 뭐 요때는 갈등도 많지요. 이제 저기 오늘 이렇게 옥중서신 이게 빌립보서 옥중서신인데 좀 20대, 40대에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이제 오늘 읽은 1절에서 2절은 그 바울의 인사말인데 먼저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구성원을 보면은 누디아는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죠. 산업인이죠. 성공한 산업인인데 그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내용으로 봐서는 성공한 산업인인데 아직 확실하게 어떤 답을 얻은 그런 산업인은 아니죠. 이제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죠.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복음을 받지 못했다가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인. 또 귀신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 이제 말하자면은 굉장한 영적인 그런 저주에서 복음 듣고 이제 벗어난 그런 사람이고요. 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죄수들이 그 간수가 문도 안 열었는데 죄수들이 감옥에 나왔으니까 그 보면 이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다 그랬지요. 그럼 단순하게 뭐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자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살을 하지는 않겠지요. 뭐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감봉 당할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죽어야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당히 인생에 뭔가 불만스러움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으려 한 거지 간수가 도망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가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이제 주로 이런 사람이죠. 누디아. 또 영적인 문제로 귀신 종로로 다다가 이제 해방된 그런 이제 무속인. 이제 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이제 구성원인데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의 종 바울과, 여기서 종은 이제 헬라어로 둘러스인데 노예, 그런 말이에요. 노예.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자, 그 말이에요.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복음과 복음을 위하여 절대적 복종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 말은 나의 인생의 소유권은 주께 있고 복음과 복음을 위해서 절대 복종하는 자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제 우리 영산업인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잡아야 될 그 이제 언약이지요. 감독, 그래서 감독들. 뭐 이제 지교의 담당, 장로, 70인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대청 때 미리 받을 응답이 이게요. 이제 미리, 지금부터 미리 우리 대학 청년, 영산업인 여러분들이 나는 한 지역의 지교의 담당, 나는 장로, 나는 70인, 이런 그 응답을 미리 탁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니까. 그 물론 무슨 말이겠죠? 뭐가 있어야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거지한테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냥 산에 들어가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산속에 사는, 그 뭐랍니까?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뭐고. 자연인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겠어요? 이렇게 바울이 누구에게? 빌립보의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여러분들이 나는 한 지역의 지교의 담당이다, 나는 장로다, 나는 70인이다,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말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미리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제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죠, 평안.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부터 오는 평안. 이 응답이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어야 돼요. 평안함이. 근데 평안이 어디서 오는 평안이냐면은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오는 평안. 뭐가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오는 평안.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서두에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 청년 영산업인들 여러분들이 여기 인사말에서 붙잡을 게 뭐지요? 인사말에서 붙잡을 이거라니까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원인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나의 소유권이 주께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그리고 나는 미리 응답을 딱 받으라 말이에요. 나는 어느 지역의 지교의 담당이다. 나는 장로요 70인이다. 그래야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오는 평강.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은혜지요. 성삼위 하나님께 하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이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말씀으로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에 대한 행위가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하고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냐? 말씀으로. 무슨 말씀이냐?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그 말씀이라 했을 때는 과거의 답, 오늘의 답, 미래의 답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냐? 과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답의 말씀으로 오늘에 대한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려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함께 한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떻게? 죄인 된 나를 의인으로 제사함과 의롭다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메시지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에 메시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 된 나를 의인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함께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보좌에 앉으사 그랬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의롭다게 하여 살아나시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느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답으로 오늘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자,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세계복음화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그래서 어제 2부 예배 세 번째 대지에 말씀한 것처럼 미래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 미래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세계복음화 그 언약 그걸 잡은 것이 미래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에게 없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자리에 우리 후대들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우는 그 세계복음화. 그 언약이 없으면은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말씀이 뭐냐? 세계복음.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 그게 뭡니까? 그게 증인되리라. 그게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증인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정이 내리라.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한 은혜로 뭘? 평강,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 종교에서 가르친 것처럼요. 명상하는 사람들처럼 막 마음이 편하다. 그게 무슨 편안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말씀으로. 이 속에서 나오는 은혜를 통하여 오는 평강. 이게 모든 것의 시작. 왜 그러냐면은 지금 20대, 40대 우리 대청 지금 여기 사람이 같이 모였는데 20대, 40대가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옥중서신을 잡은 거예요. 가장 힘든 그런 감옥, 옥중서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에도 동기가 있어요. 감사의 동기. 그게 이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가 나왔고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기도했다. 우리 대청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가서도 여러분을 고용한 고용주가 여러분 생각할 때 막 이렇게 기쁘고 뭔가 그 사람 생각하면 사업 구상이 나오고 그래야지.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 에이씨 문 닫아야지 회사.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겠어요. 이제 그것도 그럴 건데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 감사함이 생기고 기쁘고 그래야지.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희망이 없어 보여 그러면은.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는데 그 동기가 뭐냐 말이에요. 그 동기가. 그게 5절 8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복음이 동기다. 복음. 그러겠죠,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지도자라면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볼 때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다른 동기가 있다면은 복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볼 때 기쁘거나 감사하지 않겠지요.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사람이라면은 복음 가진 사람, 복음 운동할 사람 볼 때 기쁘고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 동기했다. 복음을 자 여러분 복음 받았다. 진짜 감사하잖아요. 복음 받았다.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면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복음 받았다. 범사에 감사. 5절에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지요. 복음을 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을 한다.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1장
9절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무엇이 복음을 위한 것이며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냐, 그거를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주로 여러분 우리가 뭘 구분할 때 기준은 두 개 아닙니까? 뭔가 구분할 때 기준, 양심이 기준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 거 있고 그래요. 크게 양심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기도 하죠. 양심이 기준인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할 때에 그 기준이 뭐가 기준이어야 되겠냐 그 말이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 양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 그러는데 거의 신앙 양심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이라고 할 때에 우리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그렇지가 않죠. 신앙 양심 이러면서 자기 양심이죠. 그럼 이 동기 자체가 바울이 감사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 동기가 복음인데 뭔가를 분별할 때 기준이 양심이 되어버리면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감사했는데 삶 속에서 선한 것을 분별할 때는 양심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늘 자기 양심이 기준이 돼요. 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내가 뭔가를 분별하는데 기준이 내 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거를 자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감사하고 기쁜데 동기가 뭐냐? 복음. 그러면 일상 속에서 뭔가 이제 그 선악과 어떤 뭔가를 구분할 때의 기준은 당연하게 말씀으로. 그러면 나오는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서 나오는 열매,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서 나오는 열매. 당연하게 이 열매가 나오겠죠. 의의 열매가요. 그래서 좀 뒤편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1장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는 일의 열매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내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나오는 그것이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내 일이다. 그리스도가 범사에 나타나는 것, 그게 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20절 21절 그 말이에요. 뭐 죽든지 살든지 내게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에 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는 것이 좋겠냐 사는 것이 좋겠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는 죽는 게 더 좋은데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의 그릇이 나옵니다. 바울의 그릇. 그게 12절에서 이제 18절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더 힘을 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해요. 또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우리가 더 생을 걸고 복음 전하자. 이렇게 좋은 뜻으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18절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죠. 어쨌든 복음 전한 것이니까 나는 기쁘다. 복음을 어떻게 투기로 하고 막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도요 안티 있어요. 안티. 우리 안에도 안티. 그런데 주일날 그 사람들 강단 들어보면은 복음 편지하고 현장 메시지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카톡방에다 1,400 몇 명의 카톡방에다는 계속 안티. 요즘은 이제 우리 보고 네피림 운동 한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 보고 다 AI라고 그래요. 유광수 목사 메시지 그대로 한다고 AI라고. 그러면서 지는 또 복음 편지하고 있고 현장 메시지 하고 있고 또 그래요. 계속 뭐 우리 그래요. 이게 실명은 거론 안 해. 이 사람도 법은 알아. 실명 거론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법으로 걸리거든. 실명 거론 안 하고 다락방 안에 이런 일을 하네, 이런 일이 있네, 저런 일이 있네. 누구냐 실명 대봐.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저는 또 복음이라면서 오직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쨌든 좋다. 어쨌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싸우고 남 흉보고 해도 어쨌든 현장에서는 복음 전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바울의 그릇입니다. 바울의 그릇. 어쨌든 좋다. 그렇죠. 그게 그릇 아닙니까? 우리는 되게 나 좋아하면 좋고 나 싫어하면 싫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든 나를 좋아하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그거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나는 좋다. 그게 바울의 그릇.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릇을 키우세요. 어떻게 키우냐? 상식 이상의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절에서 18절 보면은요, 바울이 당연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바울이 막 전도운동하고 그러니까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이 단체 안에서도 바울을 막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막 시기와 질투를 하잖아요. 그게 상식 이하예요, 그게요. 당연하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힘내서 복음 전하는 것은 그거는 상식이고. 그런데 여기 이제 15절, 16절 이런 데는 아주 상식 이하 수준의 사람이죠. 우리는 상식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울 아닙니까? 어쨌든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다. 상식 이상의 생각과 상식 이상의 수준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장 27절에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죠. 다른 것에 합당하게 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고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상식 이상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상식 이상의 생각. 고난도 감사하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으니까요. 네. 자, 오늘 대학 청년 영산업인 우리가 집중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20대 40대 굉장히 힘든 시기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을, 이것부터 딱 붙잡아야 돼요. 은혜와 평강.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무슨 말씀이냐?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해 답이 되는 말씀으로요. 그럼 당연하게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는 평안하겠죠. 이걸로 시작하란 말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답이 나왔고 오늘에 대한 답이 있고 미래에 대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답에서 나오는 평안. 그게 여러분들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의 감사의 동기, 복음. 너희가 복음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그게 바울의 감사의 동기. 그런데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뭔가 분별할 때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개 두 가지입니다. 뭐 이제 다른 막 자기 이익 그걸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할 때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둘 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준이라니까. 양심대로 했을 때도 여러분 자기에게 뭐 큰 이익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양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분별할 때 갖는 기준이 양심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심이 아닌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라. 교회 안에 있는 기준입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의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갖는 기준은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기준이 뭡니까?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런 기준 아니에요. 그게. 계속 지금 여자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걸 죽여야 우리가 산다. 그게 기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하게 이게 나와요. 의의 열매. 그리스도가 원인, 그리스도가 동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은 상식 이하는 그거는 그 얘기할 대상이 아니고 상식 수준이 아니라 상식 이상의 수준. 어쨌든 복음 드러나고 복음 증거되면 좋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고 대학 청년 영산업인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된다. 막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견고히 세워져 가야 돼.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영사람인 여러분이 굉장히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하시고 이번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범사에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힘 얻으면 안 돼요. 이 속에서 힘을 얻고 늘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 많이 있겠지만은 복음이 동기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 일이든 밖의 일이든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면 결국 열매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이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라미니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청 영산업인 집중 새벽 기도에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빌립보를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는 그런 기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